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새해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기회의 날들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학생회가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삶을 주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인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들의 영 깊이 새겨지고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되어 가지고 며칠? 10일이 되어 가네요. 시간이 참 잘 가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안 그러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 이렇게 방학하고 이미 또 이렇게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 신입생 올라온 친구들은 이미 졸업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축하하고 또 이렇게 방학되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건강하게 또 가정에서 또 자기 나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잘 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2022년도에는 좀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회 안에. 그래서 먼저는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중등부는 우리 김상욱 전사님께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고등부는 우리 박지명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나온 친구들은 알지만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우리 학생회 부장님으로 홍석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고 그리고 고등부는 우리 최동유 집사님께서 부장님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많이 섬겨주실 만한 귀한 선생님들이 2022년에 많이 또 이렇게 학생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그런 또 1년을 보낼 테인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복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 이렇게 한 해를 섬길 테인데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받으래요. Be transformed.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By renewing. 그래서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를 받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가 된 만큼 더욱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이렇게 송출이 잘 안 됐어요. 죄송하고 그래도 제가 5주차에 그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거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변화와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무슨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6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다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도 이렇게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질문 당연히 하겠죠.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작년 우리가 주제가 감사로 살고 감사로 예비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특별히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은 감사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어요. 사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에 깨워서 이렇게 감사하려고 그래서 감사 일기를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둘째 딸이 그 일기장 나중에 자기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줘야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감사로 이렇게 한 해를 제가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교제를 하는 중에 전에 그런 질문들이 던져진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나는 뭘 감사했지? 나는 그런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이 이거 내주셔서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제 하나님 참 감사해요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제가 1년 내내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감사할 게 뭐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하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당연히 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들었던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정말 그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나는 지금 진짜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진짜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충고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하고 나는 얼마나 긴밀하게 교통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참 복될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냥 그러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늘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게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냥 늘 고마우니까 그냥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산다면 야 그래 그렇다면 얼마나 그거야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2022년 한 해는 그런 진짜 근원적인 복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봐야겠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령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뭐 이렇게 긴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내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그런 누림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거는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늘 묵상한다, 읊조린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꾀라는 것은 생각이겠죠. 그래요. 우리는 악한 생각을 늘 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유혹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욕심들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서 일부러 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면서 막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막 증폭되는 거죠. 그것이
악인들의 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죄를 저지른 거죠. 악한 생각만 한 것, 그것도 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아직 여지가 있는 거죠. 아직은 죄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해버리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으면 이제 그를 진짜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를 시기하고 그를 멀리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죄인들에게는 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자리를 펴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태도 삼아버리고 삶의 자세로 삼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죄의 자리, 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최우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과 죄하고 어둠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의 첫걸음을 비로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컵이 없네. 그래요. 그냥 하나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아주 귀한 보약을 이렇게 따라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맨 먼저 뭐 하겠어요? 이 컵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를 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저분한 거 있고 여기에 묻어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묻어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약이니까 괜찮아 하고 거기다 따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먼저 이 컵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맨 먼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맨 먼저 그 컵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악한 자의 꾀를 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동안 모른 것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전히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여전히 그것을 보고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은 맨 먼저 컵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맨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요한복음 13장 때문에 많이 혼자 울었어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13장 2절을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예수? 그래, 저 예수가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걸로 여겼는데 그것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쏙 들어와요. 마치 무엇처럼? 악인들을 꿰차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단이 쏙 들어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13장 30절을 보니까 그래요. 그가 이제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나가니 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그 마음 안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선생님을 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 어느 사이에 사단이 그를 휘어잡게 되고 그를 조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밤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여러 행위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들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가 죄인데도 죄인지조차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것에서 떠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악한 것, 더러운 것, 우리 친구들 안에 이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맨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첫 마디로 외쳤던 외침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악인들의 꾀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맨 먼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맨 먼저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일이었어요. 눈물 콧물 쏟아내며 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죄사함의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때 그 감격, 그것이 구원의 순간이었고 그것이 거듭남의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또 저 또한 여전히 그 악인들의 꾀의 자리에서, 죄인들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생각날 때, 악한 꾀가 생각날 때, 악한 것이 생각날 때 기꺼이 그것 버리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중독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게임이든 인터넷으로 무엇인가 하는 행위든, 그것 2022년에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라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기꺼이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2절은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묵상한다라는 말은 늘 속으로 그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악한 것이 생각날 때는 그것을 기꺼이 버려버리고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할 두 번째 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주려고 이제 보약을 주려고 이제 컵을 씻었으니까 이제 컵에도 내가 보약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제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또다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행여나 1절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죄인들에게 살고 있는 삶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 아니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또 깨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이제 죄에 찌들어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삶을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아니 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런 우리에게 있던 그 어둠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꿈을 심어주시고 그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비전을 심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자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나무는 그러잖아요. 식물이잖아요. 동물하고 다르죠. 동물은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를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악한 것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이 믿는 우리를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많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내 인생 살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공중 권세자자 즉 사단과 마귀가 아직까지는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호락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그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야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동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저버리고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제는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좌지우지해서 그것을 따라 자기 인생을 누구 가룟유다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의 삶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한결같은 자, 자기의 감정이 기복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자, 늘 일관되게 자기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하시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2년 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친구들의 이러한 것, 세상의 유혹, 친구들의 유혹,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야 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당장 어떨 때는 막 힘들고 가뭄 같은 그런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가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곳에서 곧 회복시키셔서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반면 악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악인들은 그래요. 악한 생각 여전히 쫓아다니고 죄인들의 길, 그 길을 열심히 달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앉아서 그곳이 자기의 삶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야? 바보야 내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라며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사방팔방으로 막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자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뭐예요? 쭉정이잖아요. 쭉정. 도무지 먹어야 할 그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겨라 하잖아.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자기 나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버려지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2022년 안에 우리 친구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악한 생각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원하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돌이켜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일이 살지 않길 원해요라고 하고 행여나 지금도 나쁜 습관과 나쁜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이번 방학을 통해서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서 그래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니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되는 것 저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자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으며 하나님을 꿈을 삼은 자 하나님으로 비전을 삼은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금년 한 해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복되게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악한 생각 버려버리고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탈탈 털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로 삼았고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2022년 안에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있다면 버려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삶의 태도로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꺼이 버려버리는 2022년 1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제가 해야 되겠네요. 현장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광고를 해 주실 텐데 제가 광고합니다. 여전히 다음 주에도 믿음월에서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는 소망원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도 됐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일찍 자고 그리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꼭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 엄청 기다리고 계시니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도 있어요. 막 3월달 되면은 막 몇만 명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쨌든 개인 방역에 신경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기 걸린 목사님, 제가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보았는데 끝내 안 받고 괜찮아졌다 해갖고 만났는데 여전히 감기가 덜 나와가지고 제가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하기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어쨌든 개인 방역에도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오늘 2022년 1월 9일 두 번째 주, 1월달 두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2022년에 변화와 성장이 있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에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 내가 내 삶에